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네,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섬기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뿐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고백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설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요약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설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만벌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 그것이 바로 역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황해가지고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내밀었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인생 동안의 삶 동안에 역설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역설의 삶을 잘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역설의 삶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중간을 통과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서 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피에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와 혼혈로 생긴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으로 여겼고 사생아 취급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하고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방 사람들과 짜고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고 언약의 파괴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장벽을 쌓고 500년을 넘게 서로 교류하지 않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장벽과 여자라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16절에 가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부터 장벽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고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세 가지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장벽이었고, 두 번째는 여자라는 장벽이었고, 세 번째는 남편을 5명씩이나 두었던 부정한 그런 여인이라는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장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니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까지는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비난받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을 받기를 싫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녔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 39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쁨이란, 행복이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비난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그녀에게 행복한 삶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눈길을 피해서 도망 다니듯이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그 여인의 삶의 변화된 모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녀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전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설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움켜쥐면서 붙들면서 살아오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꿔가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겠지, 여기에 행복이 있겠지, 그러면서 움켜쥐면서 붙들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버리는 삶을 산 거예요. 역설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역설이에요. 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고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더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김창현의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 제목처럼요,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낭만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가 역설의 삶을 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버리고 난 후에 어떤 낭만을 받았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녀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고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과거가 있고 죄가 있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자존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자기의 껍질을 하나 둘씩 벗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기고, 기만의 껍질을 벗기고,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좌절의 껍질을 벗기면서 뒤범벅이 된 잘못된 인생의 모습을 다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의 가장 허물이고 부끄러웠던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을 예수님께 내놓고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위선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교만과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바리새인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절을 드리나이다. 저 앞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근데 이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껍질을 다 내어 벗깁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유설의 껍질을 쓰고 있는 그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가 옳아 보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껍질을 벗어 던지는 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세리가 껍질을 다 벗어 던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려야 새로운 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체면과 위신 모든 껍질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말하면 나라고 하는 껍질이에요. 자존심 버리세요. 위선 버리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중요한 건요, 내 모습이더래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체면의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위선의 껍질,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버릴 때,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무더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므로요, 물동이는 물을 기르다 마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삶의 생명의 도구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왔던 생명의 도구를, 경제적인 도구를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을 포함한 270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호라는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광풍이 심한지, 배가 흔들리는지, 배에 실었던 짐들을 모두가 다 그 바다에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모든 기구까지도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버린 짐은 로마에 가지고 가서 팔 물건들이 경제적인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미천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리고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그 기구는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반드시 배에 항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풍을 만나서 막 풍랑으로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리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자초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 버린 거예요.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다 살아났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도구와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내 수단,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방법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버려야 삽니다. 움켜쥐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버리셔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가장 중요한 죄를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가치 없는 삶으로 인생을 낭비해 왔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쓰레기처럼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망가지고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죄가 자신을 망쳐놓은 겁니다. 죄는요, 사람을 망치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 더미로 굴러 떨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나는 남편을 5씩이나 둔 여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몹쓸 사람입니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수가성 여인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버림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계셔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는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인생이 고달픈 줄 아십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버려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역설의 삶을 산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알고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높이 올라가고 높이 날 수 있겠습니까? 가벼워야 해야 돼요. 버려서 내가 가벼워야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높은 산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영혼의 고도가 높여야, 그래야만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영혼의 고도를 높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비우셔야 돼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의 낭만의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버리는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은혜의 낭만을 주셨는데요, 그가 버리고 얻은 낭만이 무엇일까? 은혜가 뭘까? 첫째는요, 자아를 찾았어요. 자아를.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물길로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전전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돈을 움켜쥐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삶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대형 앞에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이것이 나였구나. 이것이 나였었구나. 자아를 찾았어요. 인간의 실존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발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사람, 나를 깨닫는 사람, 나의 자아를 아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죄인인 나, 아무것도 없는 나, 한 폭이 들풀만도 못한 나를 내가 발견할 때 거기서 신앙이 싹 뜨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소스라치게 놀랐죠.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그처럼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처럼 기도하는 선지자가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더 크게 쓰시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성경을 열고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진실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붙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평화를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면서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혹 때문이었던 실수 때문이었던 아니면 향락 때문이었던 간에 5 남자의 품을 전전하는 동안에 그녀의 영혼은 찢길 대로 찢겼고 불안과 초조와 고독과 그리고 비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 품에 안기면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저 남자 품에 안기면은 또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의 남자를 바꿨지만 그래도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예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은 지금 우리 민족의 지금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의 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평화가 중요한 겁니다. 60평짜리 100평짜리 호화 아파트 집에서 살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평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평화는 경제적 성장보다도 우선이고요, 정치적 승리보다도 우선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 최고라는 거예요. 한 순교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다가와 죽기 전에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교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2 손을 내밀어서 한 손은 내 가슴에 한 손은 당신의 가슴에 대보십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에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같이 평안하다오. 죽어가는 사람이 불안한 게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사람이 편안할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에요. 저는 금년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세인교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어떤 낭만을 얻었냐면 전도자가 되는 낭만을 얻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고요, 29절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요,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물 기르다가 밥해 먹고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자기의 얼굴을 매만지고 자기를 떠나보낸 남자들, 배신한 남자들을 증오하면서 증오심에 불타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마음을 갖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천한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명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게 하더니 모든 것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시원찮은 것을 버리게 하더니 귀한 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 불행한 것들, 많을수록 화가 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좋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자기 집과 밭과 모든 재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리고 보화가 숨겨지는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버릴 차례입니다. 나를 얽매였던 죄악들을 다 버리고요,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요, 자존심 버리고요,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 버리고, 예배 드리는 데 방해되는 것들 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돈과 시간과 정열, 생명은요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창조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순간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살 수만 있다면 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 역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설의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경제적 인간은요 24시간을 낭비 없이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려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물질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빈 공간으로 채워진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백을 남겨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백은 오히려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여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여백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냥 빌딩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막 그러면요 그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살기가 힘들어져요. 공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꾸 생기는 게 뭡니까?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공을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었던 집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쪽에 있었던 공장들이 다 없어지고 공원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백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여백이 주는 그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여백을 갖는 은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그리고 비우셔야 됩니다. 빈 공간을 만드셔야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2022년도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으면, 버리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심령을 가볍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이제 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